요한복음 강해 74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2024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요 살아있는 종교고,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가 아니요 소망의 종교이며,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가 아니고 기쁨의 종교이고 영원히 사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본래 살아있는 육체, 살아있는 영혼으로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는 것은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고 육체가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어리석은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육체의 죽음은 당연히 육체가 죽어서 흙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따라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은 영혼도 부활이 돼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할 육체도 부활이 되어져야 그게 참된 부활이죠. 영혼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 되신 여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너희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살아난 영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찾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그 영혼은 어디에서 영생해요?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살아나지 못한 영혼은 죽게 되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육체의 부활이란 죽은 육체가 살아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 이 땅에서 죽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욥기서 34장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사람은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의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장례식에 가서 사람을 위로할 때 좋은 데 갔을 거예요. 이제는 아프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복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저들의 근본적인
본능 속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고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요 망할 자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지옥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자요 망한 자입니다.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될 자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21년 전 약속대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죠. 함께 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성경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뜻인데 시편 16편에 분명히 메시아는 죽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을 할 말씀이 있죠. 16편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원문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단순하게 부활하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분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 암송해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 보좌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랬고요. 또 여러 여인들에게도 보이셨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직접 나타나 보이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활은 하는데 그 부활의 시기가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그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가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기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의인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재림의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부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둘째 부활은 약간의 의인을 포함한 악인의 부활이기 때문에 대부분 악인의 부활로 보고 있죠. 성경도 악인도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악인은 그냥 소멸될 거야, 없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성경은 악인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함께 봅니다.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다니엘서 12장 2절 함께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만일 악인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육체가 없으면 못 느낄 거 아닙니까? 지옥의 아픔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자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부활하여서 지옥에 있는 영혼과 합하여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은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이고요, 둘째 사망은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건 영원한 사망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요, 소망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이 저주가 되고 슬픔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4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과연 부활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기다려주고 있는가? 이 부활이 정말 소망이요, 이 부활이 기쁨인가, 아니면 절망이고 두려움인가?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이 부활이 복이요 소망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복이 있는 부활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나는 복 있는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4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부활을 맞이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참된 소망 속에, 이 부활의 믿음 속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내가 인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근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중 택함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다고 있죠. 그래서 다른 양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양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빠져서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만 하나님의 택함 받았고 우리만 천국 갈 것이고, 따라서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같이 상종도 하지 아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뿐 아니라 다른 양들도 있어. 다른 양들,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 양이 있음을 구약에서도 예언하셨죠? 이사야서 49장 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선지자를 삼으셨다 그랬죠. 또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약속대로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누가 예수를 믿었죠? 사도행전 13장 48절 함께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작정한 자, 이방인들 중에서도 있었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여?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은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자기의 양들을, 그 이방인의 택한 백성들까지 포함한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자기의 양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돼서 하나님의 택한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해요? 목자가 양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로 인도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신천 신지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에요. 또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전주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듯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양의 우리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양의 우리까지 우리를 철저하고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무리가 되었다 오늘 말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양의 우리에 모인 자들은 한 무리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택하신 양들에게는 목자가 몇 명 있어요? 한 목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목자는 다 이리오 강도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우리로 인도하는 유일한 목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목자 돼서 우리까지 인도하셨죠? 또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거죠? 그럼 거기서 그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실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목자가 되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9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라. 어디에서 우리가 영원히 양이 되어서 우리 목장 예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거할까? 지금 이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피와 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피가 흐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양의 우리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몸은 이 몸이 아니에요. 어떤 몸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몸, 영광스러운 몸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2024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몸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고 소망 가운데 정말 복 있는 소망, 그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몸은 어떤 몸인가?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연 나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궁금한 내용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수요일 날 저녁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 영광스러운 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시 죽지 않는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함께 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혈과 육, 우리의 육체는 썩어야 안 썩어요? 썩죠.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그러나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은 다시 죽지 않는 몸이에요. 부패되지 않는 몸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몸입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로마서 6장 9절에도 말씀해주고 있죠. 같이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암이라.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은 첫째로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는 몸이에요. 그게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썩지 않아요. 또한 영광스러운 몸은 강한 몸이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몸이 강한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강한 몸은 어떤 몸을 말하고 있는가? 먼저 욕되고 약한 몸이 있어요.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병들기 잘하죠. 넘어지기 잘하죠. 시험당하기 쉽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은 강한 몸이에요. 다시는 아프지 않는 몸입니다. 다시는 시험 들지 않는 몸입니다. 악한 권세로부터 승리한 몸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걸리는 몸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하고 온전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함께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게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몸입니다. 성경도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인 양의 우리로 인도하셨고, 또 우리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양의 우리인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는 이 복 있는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목숨을 버렸다.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음을 성경은 증언하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에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음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것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문맥을 잘 보세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는다. 이건 뭐예요? 목숨을 다시 얻는다. 부활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은 것은 부활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첫 열매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수확물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첫 열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드릴 때 나의 모든 열매들도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거예요. 마찬가지로 첫 열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데, 비록 첫 열매는 하나일 수 있고 작을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모든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열매도 있고 물론 나쁜 열매도 있겠지만 어떻든 열매는 맺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 말씀은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 지금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 악인들도 포함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정말 복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승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흙으로 돌아간 육체의 부활을 말씀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면. 이거 어리석은 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보세요. 뿌려지는 씨가 죽으면 없어져요? 다시 살아나요? 씨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아나셨듯 우리도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려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 동물들을 키우고 개념을 갖고 있는데, 동물은 죽으면 육체가 다시 살아야 안 살아요? 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먼저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나에게 복된 부활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은 이삭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으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아들까지도 바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에게 복 있는 부활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남은 삶,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임을 깨닫고 주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본문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죽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버렸다 그랬어요. 또한 내가 다시 얻을 권세, 부활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복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 부활의 몸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려고 또 씨앗이 땅속에 묻혀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햇빛이 있어야 되고요. 비가 있어야 되고요. 병충해로부터 막아주는 모든 것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열매가 맺어요. 근데 비를 주고 햇빛을 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신명기 11장 1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욥기서 38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뿔이 돋아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8절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는. 누구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누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최대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몸인지 몰라요. 그러나 사과를 배로 만들진 않습니다. 흑인을 백인으로 만들진 않아요. 있는 씨앗, 뿌려진 씨앗, 우리 자체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됩니까? 성경도 말씀하죠. 빌립보 3장 21절 내려가 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누가? 우리 주님이.
성도 여러분, 기대되시죠? 이 부활의 기대를 갖고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거다, 나는 선한 목자다, 수없는 진리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이었죠? 본문 19절에서 21절 함께 볼게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믿는 자들은 복 있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2024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소망이요, 부활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소망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에게 복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게 헌신할 뿐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